부활 주일 새벽에 깨어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주께서 주시는 주님의 부활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때, 신앙을 가진다고 얘기할 때 하나님 믿는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믿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그 주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지으신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천국을 믿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소를 예비하시는 그 나라,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믿는 건데 그 중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우리가 믿는다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할 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인생 삶 속에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서신 중에 15장의 말씀이 있는데 부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 사도 부활이 부활에 대해서 쫙 정리를 해놨어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육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부활할 때는 우리는 육의 몸으로 죽지만 그러나 부활할 때는 영의 몸, 즉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그것을 우리가 믿는 거다 하면서 이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난다.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날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성도가 된다. 그 사실을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사로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다시 살아난 나사로는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하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부활하신 신령한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날 저녁 때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찾아오십니다. 근데 먼저 10제자에게 찾아오시죠. 12제자가 있었으나 가룟유다는 예수님 팔아먹었고 이미 목매달아서 자살했습니다. 11명 남았는데 그 중에 한 명 도마는 어디로 갔는지 없었어요. 마지막 날 10명이서 마가의 아마 그 집인 것 같은데 거기서 모여서 문을 다 닫아 걸고 그 안에서 같이 모여 있을 때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십니다.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있었죠. 왜냐하면 이제 다 유대인의 그 안식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눈에 띄면 잡아서 예수님처럼 죽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율법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율법이 두려워서 모여서 문을 닫고 숨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다 닫아 걸었는데도 거기에 호련히 예수께서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께서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이 음성으로 또는 말씀으로 기도 속에 찬양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생각 속에 들려지는 날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1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께서는 계속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자의 심령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할 때, 부활의 주님을 믿고 경배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나타나고 이루어지게 충만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배할 때 저와 여러분이 이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강입니다. 세상의 평강은 내가 뭐가 잘 돼야지만 평안하죠. 뭐가 좋은 게 있어야지만, 뭐가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 기쁜 거죠. 그러나 주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일들에 좌우되지 않는 평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속에 믿음의 소망이 있는 평강,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평강,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일들에 좌우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평강의 역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힘든 자, 죄 지은 자 그 사람들을 불러서 회개하고 온전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바로 세워서 기쁨과 평안 속에 살게 한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는 겁니다.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부활하신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고 세상 속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공간,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면서 내 삶으로 그 주님을 나타내는 성도, 사도, 직분자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맞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선언하셨어요. 평강이 있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받은 그 성도의 입술로 선포되는 사죄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듣고 그것을 말미암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선 사람의 죄는 사하여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누구의 죄든지 사하지 않으면, 선포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를 믿지 않고 그 이름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죄 가운데 머물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 보혜사 성령을 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하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를 사하는 선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하는 입술, 그 삶을, 인생을, 그 선포를 통해서 모든 죄가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고,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렇게 얘기하는데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도마가 없었어요. 근데 그 도마가 나중에 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는 사실을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도마는 그 말을 듣고 자기가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그의 못자국을 내가 보고 그리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8일이 지나서 똑같은 자리에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가 했던 말 그대로 하면서 예수께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읽을 텐데 27절에서 2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도마를 향해서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못자국을 만져보라는 거죠. 그리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하고 선언하십니다. 그때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했고, 그때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복된 성도 되시기 원합니다. 복된 성도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성도지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도마와 예수님의 말씀을, 이 대화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큰 뜻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런데 보고서라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마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져보지 않고는,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음성, 그것을 예수께서 들으셨고 나타나셔서 만져보라는 겁니다.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고서라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실로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계해야 될 신앙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도마처럼 어떤 확실한 자기의 믿음에 어떤 경험이나 체험이나 만지는 일이 없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믿으려니까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위험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혹당하기 쉽습니다. 다른 길로 가기가 너무 쉬워요. 두 번째 경계할 믿음이 있는데, 믿는 척하는 믿음은 더 위험합니다. 믿는 척하는 거예요. 속에는 믿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는 거죠. 이 믿음이 왜 위험합니까? 속으로 믿지 않으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을 맞으면서 특별히 이 도마를 생각할 때 저와 여러분이 보고서라도 믿는 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확신이 없으면, 나에게 깨달음이 없으면 그걸 간구해야 됩니다. 주님, 나도 도마처럼 주를 만져보고서라도 믿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으로도 믿고 겉으로도 믿고 일치되어 믿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구원의 영광,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과 그 확신과 그 자리에 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속으로 믿지 않으면, 겉으로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나를 만져보고 겉으로도 속으로도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그래야 네가 구원받고 그래야 네가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절 아침에 깨어서 기도할 때 그 믿음을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나도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게 아니고 속으로도 믿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도 나타나 주시고 주여 나에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여러분,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고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걸 소망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음 때문에 어려워하는 자들,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주께서 찾아오시죠.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믿음이 생기게 하시고 그 주님을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일을 지나갈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 가운데 주를 만지는 도마처럼 만지게 되는 일이 있기를 원하고 그것을 통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세상으로 가서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난 주님,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증거하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자리, 영생의 자리에 다 들어가는 성도로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